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라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을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달이 저물어 가매 예수도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드는 고민 중에 물질과 헌신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업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들이 완벽해서 그런 것도 아니며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고 또 이 공급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빈손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제자들이 챙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어, 아무것도 여분의 것을 챙기면 안 되고 오로지 그냥 아무 집에 머물다가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동하고 하는 것을 말이죠.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못해도 1년에 한 1독씩은 읽다 보니 이 말씀을 읽은 것도 적어도 10번 이상은 좋게 넘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주어진 만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여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펴보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대조되기에 항상 고민하면서도 또 이 말씀 뒤에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며 이제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고 오라고 하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이 5개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둘러앉게 하시고 음식을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사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믿음대로 순종했다는 것과 둘째로 예수님의 손에 떡과 물고기가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즉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또 물질과 헌신에 있어서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안위에 대한 즉 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만 사용하며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저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 따라가게 하시고 때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